별들이 모여 사는 곳을 영어로는 갤럭시라 그러죠. 은하라고 하기도 하고 은하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주에는 이 은하 미리네가 몇 개쯤 있냐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발견된 것만 1000억 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은하 한 개에, 갤럭시 한 개에 별이 1000억 개예요. 그럼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별이 100조 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를 못 센다는 거죠. 블랙홀까지 동원하면 끝이 없는데 성경은 별은 셀 수 없다, 천사들의 수도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성이라고 있습니다. 별은 스타고 행성은 플래닛이에요. 완전히 다른데 별과 행성의 차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별은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냅니다. 그런데 행성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나 혹은 우리 같으면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행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은 별일까요, 행성일까요? 두 개 놓고 얘기하면 별과에 속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태양은 태양이고 별은 별이고 이게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와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 오늘 이거를 성경으로 증명해 갑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의 모든 걸 꿰뚫는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오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들어있는데 뭐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지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장소가 지구다. 이거 여러분 살 떨리는 얘기고 가슴 벅차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요 해상과 그 안에 그 아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분이 만드셨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시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옮기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전 우주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곳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도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 엄청난 선포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 오늘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 뭔가 이 우주 안에는 먼 장래에 일어날 거라는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경에 예견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 직장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대학에 붙겠나 안 붙겠나, 이런 이 아이를 내가 잘 놓을 수 있을까. 왜냐, 많은 사람이 다 거쳐간 길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 나이가 처음이고 내가 하는 일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 오늘 어마어마한 선포가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 참나, 이거 좀 당당하게 삽시다. 기죽지 마세요. 눈물 그만 흘립시다. 은혜의 눈물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 가정과 나와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 한국말로 이루어질 거다 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벌써 다 끝난 상황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착착 하나씩 눈에 드러내게 하신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레빌레이션,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진리를 들어도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오늘 말씀하시는 거 저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딱 가져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흘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성취하셨다. 이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세전에 돌아가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인생과 신앙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요,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2000년 전 그때 주님 돌아가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신비오 진리 아닙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많이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렸다. 가라사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진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눈물 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꾸 높은 곳을 보세요. 그래야 이게 빛이 와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데, 그러면 언제 불렀냐? 우리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난공불락 동방불패다. 느낌 오십니까? 절대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없다. 잠시 쓰러지게 할 수 있고 잠시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스테이터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의인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just man,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짓죠? 그럼 죄를 지면 뭐라 그래요?
죄인, 상충하잖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요? 신부는 의인인데 육신이 죄를 진다고 생각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매일 매순간 짓는 죄와 잘못은 그때그때 주님께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영원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적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의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성경을 꿰뚫는 음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매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 하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다 씻어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아주 어려운 말로 redemption,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할게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일을 구속이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조금 다릅니다만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게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과거 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늘 계속 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덮고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창세 전에 구속당한 거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우리거든요. 자, 미리 알았다는 게 뭐냐? 이야, 신기한 건데요. foreknowledge. 미리 아셨다는 건데 그 구원 받을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또 논문이 또 수만 개네.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게 깔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무조건 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보세요. 몇 가지 얘기할게요. 만약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래서 17, 18세기에 영국은 이중 예정설이라는데 켈빈의 예정설이 막 판을 쳤어요. 그러자 선교를 안 하고 전도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미리 아시고 다 정해놨다는데 우리가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전도가 다 끝나버렸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보세요.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정 안에 없으면 구원 못 받고 한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도 예정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해놓고 기회도 안 주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구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구원론에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답을 하면 구원은 누가 주세요? 쉽게 하나님 주시죠? 오케이. 그럼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여기 불신자가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친구가 와 있어요. 그럼 제가 복음을 선포해요. 그럼 뭐 듣는 사람이 지겹다, 빨리 가서 점심이나 먹어야지. 이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요거를 리액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에 자유가 붙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일어난다. 물론 잘 들으세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형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응은 내가 해야 돼요. 자, 이 반응꽃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두세 군절 보시면서 증명을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말씀인 거 알겠죠? 그런데 뭐라 해요? 오라, 오라. 원하는 자는 지가 원해야 되는 거야. 제 말 잘 들으세요. 구원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전폭주로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반응을 보이셔야 구원이 일어나요. 반응을 보이셔야 구원받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서면서 충만이 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구원 초청인데 오라,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오라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난다. 인간은 자신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천국과 지옥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선택할 수 있고 의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라, 원하라. 이게 뭔 말이냐? 그냥 선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두 번 읽을게요. 선택을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것이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 선택을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거다.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한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구절들이 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켈빈의 이중예정설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다. 이중예정설 어디서 왔냐? 로마 카톨릭 교리를 만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들어보셨을 거죠? 어거스틴의 운명론에서 왔다. 사람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반응 보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정해진 거 아닙니다.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구속.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구속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앞으로 성경에 구속 나오면 뭐 구속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구속이란 말의 의미는 redeem.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사탄의 손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셨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구속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미리 아시고 선택받은 것은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20년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그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태어났는데 우리가 20년 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떨린다. 이게 무슨 무협지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도 시간과 공간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이 맞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맞지만 성경에 보시면 창세전에 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면서 우리의 구속과 선택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되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아멘. 성경은 완벽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 씻음 주신 것도 핏값으로 사신 것도 우리를 선택한 것도 창세 전에 있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의 유월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지 영혼의 시간에서는 벌써 구속받았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것도 논문 수만 개 나와 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별 학설이 다 됐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를 물들이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부터 지금까지 생존하는 우리들까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 지옥 간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도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없이는 우리같이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이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제 주의 사